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 시편 79편 마지막 절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한다. 인류 사이에 세계사 백문백답으로 일컬어지는 책, 일본 사람의 교육자 협의회에서 지은 책입니다. 세계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을까 하는 것을 찾던 중에 그 일본의 교육자 협의회에서 만드는 세계사 백문백답을 읽은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일본 사람이 세계사에 대해서 가장 책임없는 민족인데 국가 경영이 그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그 흐름이 그렇는데 이런 사람이 세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의 세계사에 보고 있는 그 길에서 목사인 저가 특히 개신교 목사가 인류를 바르게 인도되어지길 바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알릴까 하는 그 계기를 찾다가 이 책에 나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각의 관점을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재를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내용이 농경 발상지는 사세인가? 라는 것으로서 세계사 백문백답을 여는 그 주제가 뭔가 기획적이라는 거죠. 좀 뭔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붙잡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일반적으로 나온 내용이었으면 아마 선뜻 넘어갔을 거예요. 다른 어떤 세계사,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일 첫 문제가 나오고 의도적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누구든지 다 접근이 가능한 주제였더라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농경 발상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나오기니까, 그리고 또 서아시아라는 의도를 갖고 나오는 자체가 이게 서로 안 맞는 내용인데 그거다가 질문을 해갖고 마치 그 질문 자체가 어떤 인류사야, 세계사 전체가 가지는 어떤 주제인 듯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도적이라 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류사를 이해하는 또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세계사 아니면 인류 역사 아니면 개인의, 역시 세계사는 국가 역사거든. 국가 역사. 그리고 국가 역사는, 국가는 결국 개인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사가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연결되어지는 이 어떤 관계라, 이것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살면서 인류가 전체 70억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런 관계 없는 듯이 살아가는데 정작 후대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았던 내 한 사람이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요, 바로 나를 지칭해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후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세계사 속에서 내가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세계사하고 동떨어진 나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세계사와 개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져 있느냐? 기록으로 되어 있는 구분해서의 세계사 하는 거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개인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이 없이 세계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세계사라는 것은 역사라, 있는 사실이죠. 있었던 사건이죠. 있었던 어떤 현상이지. 그러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수되어지는 게 지금이라.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록한 사람의 입장, 이거는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누구를 지향해서 한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느냐, 한 국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냐, 이런 내용은 의도, 기록자의 의도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세계사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록한 사람의 의도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개인의 어떤 내용에서 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관점에서 봐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 그런데 이거 일반적으로 세계사 이야기할 적에 이런 요소들, 개인이 세계사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이 관계를 전혀 배제해버리고 그냥 읽는 문자로 읽다 보니까 그 문자로 기록된 내용 가지고 문자가 없는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전혀 문자가 없던 시대를 이야기할 때 문자를 가지고 기초로 삼는 그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글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세계사하고 아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연관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당대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무책임하게 요래 어디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것 자체를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내용하고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맹하게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마치 이것이 그때의 사건인 듯이, 그때 사실인 듯이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 내가 뭐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불과 60, 70 돼버리면요, 기능이란 이런 게 모든 게 쇠퇴가 되어갖고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늦게서 알아버리면 과거에 잘못한 걸 갖고 회복시키가요, 그땐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내용을 내 거로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적에 내가 철저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려면 과거의 사실을 접근하면 그 과거의 사실 자체가 사실이 되는 상태로 되도록이면 사실되는 내용을 내가 받아야지, 전혀 엉뚱한 걸 받아버리면 내 한 사람이 결국에는 주어진 제한된 인간 60년 70년 산 동안에 내가 거짓되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왜 역사 문제를 가지고 바른 내용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지금 한 사람의, 내 한 사람의 인격이, 내 한 사람이 과거에 있던 역사를 바르게 받아들이느냐,
잘못된 것에 불구하고 내는 바른 줄 알고 받아들이 이것 따라서 내 한 사람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딱 그것을 정립이 된단 말이야.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역사 문제가 이게요. 이게 뭐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는 차라리 몰랐으면은 내 한 사람의 자체가 나름대로 순수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게 내 앞에 들어오므로 나는 아무리 순진하려고 해도 거기는 이미 먹물로 치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그거는 딱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 왜냐? 한 번 투입된 거, 잘못된 게 한 번 들어간 건요, 그 사람이 일단 존재하는 이상에는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잘못된 걸 없애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는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그걸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 가지고 내가 이걸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래서 내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우려고 하고, 다른 걸 갖고 채워주지 않으면요,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이란 말이야, 신앙. 뭘 이야기하겠어, 그게. 뭐 지식극장하고 대치시킨다, 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치시킨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왜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느냐. 현재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지금뿐만 아니고 미래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역사에 대해서 왜곡되어질 내용은, 이거는 본인이 왜곡하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앞에 설명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자로 기록되어서 지금 전달되어 오는데, 문자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전달되어지는 체계가 장치가 없을 적에 그때 있었던 역사들에 대한 기록들, 그걸 지금 억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아무도 안 한다. 그냥 기록의 내용이 여기 틀려 저기 틀려 사람마다 다 틀려도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더라 말하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전달되어가지고는 잘못된 기록이 되는데 보고 이게 그대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은 그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곡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 왜곡하는 건요, 사실은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 지형학적인, 일본이라 하는 위치가 섬이고, 한쪽에는 완전히 동쪽에, 완전히 태평양이 항상 파도치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웃이 나라는 늘 강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강해요. 일본한테 비하면은. 강정기 한 30년, 40년 그거 하나 잠깐 자기들이 빚봤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눌려왔잖아요. 중국에도 밀려오고, 항상 자기들은 외톨이를 얻던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그 나라 안에 통치라는 것은 그 안에 생각하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장래 문제를 보장하고 참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상습이라 상습.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는, 역사를 거짓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잣대를 비교하는 잣대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역사 왜곡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오던 일이니까 그것 자체를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 일본이 역사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 나라 대한민국 자체도 일본의 입장이 되면은 우리도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하면 일본보다 더하면 됐지.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잠잠해 있는 거지. 역사 왜곡을 하려면 일본보다 더할 수도 있다. 중국도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역사라는 자체는 현재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계사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가 아까 말했지만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이 왜곡을. 특별히 개신교 목사지만은 개신교의 흐름 속에서 개신교 교회사를 기록을 해놓은 이런 자료를 봐도 제일 정확하고 제일 공정해야 되는 이 교회사가 교회 역사잖아요. 역사가 거짓으로 덮여 있다니까. 거짓으로.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해 가면 내일 아침에 제가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지금 며칠째 전부터 지금 계속 교회사 책을 한 건 얹어놨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가는데 버젓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가 잘못된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교회사도 잘못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사가 590년 이후로 1096년 1500 뭐야 그것도 잘 잊어버려. 종교개혁이 언제나 1517년인가? 1517년 맞아요? 이런 기록 자체가 이게 대해서 지향하는 어떤 요소들이 전체가 다 페인팅이 되어 있지. 그것이 바르게 되어 있다. 장담 못해요. 특별히 1096년에 교회사 십자군 전쟁 일으킨 그것 자체가 미화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가 타당히 정당히 해야 되는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이라 한 것 때문에 1333년인가 36년부터 유럽 사회가 패스트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사가 잘못됐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내리는 벌인데도 불구하고 깨달으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깨닫고 아직도 잘못한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하고 갈라져서 안 되는데 갈라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가 왜 생기느냐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에 대한 이 내용이 어디라도 다 적용이 된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 왜곡의 현장을 누구든지 인식시키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3가지. 일본 역사 왜곡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회개해야 될 존재로 지적하고 있으면은 어느 한 인간이라도 70억 인구가 어느 한 인간이 네가 회개해야 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역사가 잘못된 역사 속에서 그것이 교육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져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내가 뭔가 회개되고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요 100% 반발합니다. 100% 반발. 100%에서 단 참 99.9999 다 반발하는데 그동안에 0.0000하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설 수 있다면은 바로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신앙적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기냥해서 어디를 기냥해서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은
누구든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데 잘못된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역사 자료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것을 지적하는 이런 자료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노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역사 자료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내 개인의 삶하고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내하고 반드시 관계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관계되어 있느냐? 역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인간을 한 사람을 코로 숨을 쉬게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에게 대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다는 이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하여금 네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그 자세다라고 말하면 백발백중으로 그 사람은 반발한다 이거죠. 반발. 그나마 그 중에 요행이 그 중에 70억 중에 한 명이라도 가능성을 있다. 70억 중에서 70억 분의 1 한 명이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하는데 그런 개연성,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자료가 성경이란 성경. 유일하게 성경만이 아까 말한 이런 요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 제외된다고 해서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또 성경의 내용을 내가 전달한다고 해서 전달한 채널에서 그게 100% 된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달되어지는 채널이나 책이 있다고 해서 읽을 수가 있어 된다 하면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식이요. 그건 전달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내 한 사람이 어떤 경로를 어떤 환경을 통하는지 마치 성경이 없더라도 우주 만물에 있는 공기 하나,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 태양이 비치는 빛 하나를 보면서도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심에 대한 한 개인으로서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감사, 어떤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만드신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살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역사서라는 어떤 기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낳고 그 중에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데에 책을 한 건, 서적을 한 건 골라라 하면은 인류사정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성경 하나를 내놓을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요, 성경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어요. 보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 내용의 환경을 내가 억지로 막 발로 찾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지. 이런 내용을 중심을 두고 교회사를 연구한다, 세계사를 연구한다. 그건 마치 내 한 사람이 내가 회개할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삶의 어떤 변화, 내 삶의 어떤 전환, 이 자체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당대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겨냥하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선조가 있었듯이 내가 선조가 되어가는 거예요. 선조가. 그래서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 것에서 반드시 후손들이요, 거기서 누리는 능력이 있고 거기서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역사를 가지고 바른 내 한 사람의 삶에서 나를 만드신 분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남김으로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 이게 법칙이라, 법칙.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역사를 바로 알고, 지나간 역사를 바로 알고, 나를 통해서 다음 후손들이 이걸 연결해 볼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어떤 살려고 예를 쓰는 것, 즉,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예를 쓰는 것, 이것 자체를 한마디로 하면은 천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고, 시대마다 여러 가지 어떤 개념 자체가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내용도 되어지지만은, 또 한편은 설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장래에 우리가 영원한 어떤 개념도 다 연결되어지는 폭넓은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인류사 전체를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고시대 때 천국은 어떤 거냐? 문자가 있고 글자가 있어지면서 천국은 어떤 거냐? 현재부터 앞으로 얼마 동안에 어떤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천국은 어떤 거냐? 이런 요소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바로 그거를 사모하는, 지금 내뿐 아니라 과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이 언어 속에서 전부 다가 다 그 삶을 지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 될다 말이에요. 이 단어를 남긴, 이 복잡하고 그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면서 연구성이 있는 이 표현을 바로 누가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붙잡으려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누가 인기 있는 정치가가 역대 살았던 아주 제국의 어떤 누가 왕이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붙잡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인류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류사 마치는 데까지 단어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좀 거창하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열을 좀 올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오늘은 이 백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사 연구, 역사 왜곡이 왜 됐느냐, 이런 세 가지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걸 지금 이 시간에 앞서서 신앙이라 하는 요소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 하는 그 마지막 그 요소에, 행동을 하는 힘은 무슨 힘을 하느냐? 누구에게든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신앙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로서 말하고 머리로서 생각하는 이거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난 하나님 계시는 거 내가 인정 안 해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인간에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진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는데, 인간들의 살아온 역사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연구들이나 역사가에 대한 어떤 서술들을 기록해낸 책이 아무도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고 유일하게 성경에만 이 내용이 노출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요소에 대한 것을 목사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게 적용하다 보니까 역사 기록에 대한 부분에까지도 이 내용이 결핍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요, 요 신앙의 부분에 대한 신앙을 봐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관점이에요, 관점. 인류사 전체를 이제 네 등분을 할 거라, 네 등분으로. 인류사 전체를 네 등분을 해야 할 거예요. 한번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여기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 이 신앙적인 요소를 역사서에, 일반적인 역사에 아무도 기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가지고 보면은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좀 더 보다 더 객관적인 어떤 사실적인 부분에 좀 접근이 가능할 거다 하는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상고시대라 그래요. 상고시대란 말은 글자가 형성되어지는, 글자가 없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글자가 형성되어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한다. 상고시대는.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AD, BC죠. 저 어떤 AD 1세기, AD 1년 뭐 해도 되고, 요 시대까지, 상고시대다. 그 다음에 요거 다음 그룹에는 쭉 가가지고 2012년. 이거는 2000년이 되는데 여기는 2000년이 더 되기도 하고 뭐 4000년 되기도 하고 이거는 상고시대라 한 이거 자체를 붙잡을 때 벌써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범위를 두고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는 2012년부터 3008년. 여기는 3008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 뭐 요리하면은 인류가 다 들어가지, 인류 시대가. 요 범위에서 벗어난 인류 시대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재림이 이야기되니까. 어떤 형태로 인류사가, 역사가 흘러왔느냐는 거예요. 요 당시에는 어떻게, 이 당시에는 어떻게, 여기는 앞으로, 이제 2012년 현재니까, 현재가 2012년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은 어떻게 인류는 나아갈 것인가, 인류사를 바라볼 때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오는데, 여기를 하나의 AD 1년에 간 여기에다가 이 중간에 경계선에다가 대한민국을 둡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반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이건 한반도. 상고시대 때에 대한민국 쪽으로 오는 쪽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오는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서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그리고 2012년까지는 여기서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복판이 둔 이유가 그렇다니까. 대한민국을 인류사의 앞으로 인류가 걸어가야 될 걸음하고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2012년 현재의 한반도를 해석하는 한반도와 세계사를 연결성,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연결하는 어떤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무조건 뭐 인류사가 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어 왔는데 한반도를 중심에서 나타내는 인류사의 방향. 그리고 또 한반도를 나타나지 않고 전 세계가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전체적인 그림도 우리가 구상을 해놓았는데 그거는 주일 낮에 이야기하는 인류 역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도. 근데 세계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태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요소로 보면은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신앙적이니까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어떤 신앙의 내용. 그래서 이 신앙의 내용이 방향을 가지고 밖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그 요소들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빨간색,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거예요. 방향만이 다 달라졌지. 오늘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해서 하나는 서쪽에서 왔고, 우리나라 볼 때는 서에서 동을 향해서 왔고, 하나는 동에서 서로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태평양이 있는 거고, 이건 중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우리 동쪽에는 태평양이 있는 지형적인 그 구조로 인해서 상고시대,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육지가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왔고, 또 2000년이, 그 다음에 2000년 동안은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어나니까 2000년이 걸렸다. 근데 이 구조가 있다는 거야. 같은 구조로. 이 구조로 이야기할 때 여기를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천국에 대한 표현으로서 여기는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낙원. 낙원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개념이 인류 전체에서 쭉 퍼지면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이런 구조로 같은 천국에 대한 개념은 같은데 이것을 표현하는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이 시대가 왔었고, 또 이 시대는 또 천국에 대한 또 다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개념으로 지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낙원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각 나라마다 환경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낙원에 대한 이 요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 직결되느냐.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빛에 대해서, 빛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것에 구체적으로 빛은 그 뭘 보고 빛을 하느냐,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광명, 밝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밝음 자체를 향해서 또 광명이라고 하는 빛의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런 광명, 밝음, 빛을 향해서 빛이라고 하는 빛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낙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빛이 없어지는 시대가 없기 때문에 낙원에 대한 이 갈망을 우리는 표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를 좀 올 때, 이때에 형성되어진 내용이 성경이 만들어요. 성경이. 성경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내용의 개념과 낙원이라는 개념이 성경의 글로서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올 때는, 우리나라에 올 때는 바로 여기에 낙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없이 문자도 없이, 문자도 이 내용을, 이 성경은 요래 형성은 남기지만은 이걸 가지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 전달하는데 이것을 뭐로 남기느냐? 이게 바로 절기와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표현.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와 서원이라는 이런 문자가 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낙원에 대한 이 내용이 저 서쪽에서부터, 대한민국 서쪽에서부터 굴러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 위치가 이쪽이 동쪽, 이쪽으로는 육지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빛이 올라오는 마지막이라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는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빛이 나타나는 그것을 염원하면서 올 수만 있으면 오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성지였단 말이에요. 성지. 전 인류가 서쪽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는 대한민국의 성지의 기능이 있다. 왜 그러느냐? 요 개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요 개념. AD 1년경에서는 문자가 왔다 그러면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요 밑으로, 위로 온 여기서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치유천왕이 나오고, 치유천왕이라는 어떤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욕단에 조상이 되어지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 할아버지의 그 일행이 들어오고, 그 뒤에 치유천왕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남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연대를요, 지금까지의 역사 기록을 조금 뒤돌아보면은 연대적으로 이거를 맞추는 것이 바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치유천왕이 먼저가 아니고 단 할아버지가 먼저고 나중에 연결되는 게 치유천왕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10장, 그 창세기 10장 사건을 받쳐주는 것이 창세기 11장. 그것을 빛이라는 거, 빛하고 이거 어둠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자체가 사람을 가두는, 어둠 속에 사람을 가두는 감옥형 주거지다.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고 거기다가 죽으라고 가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할아버지가 이곳에 넘어올 때에 바라본 것은 이 빛의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태양이 빛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 지구가 뭐 태양관계, 지동설, 뭐 천동설 이런 것 자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천상의 어떤 자연 세계를 갖고 그냥 받아들일 때인데 저기 태양이 뜬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바로 빛에 대해서 저곳이 바로 빛 뜨는 곳이니까 낙원이다. 모든 사람이 이곳을 향해 동경하면서 지향해 온단 말이에요. 천국 지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지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